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식구들과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일단 조금 스피커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사회자나 기도 중에서 나왔듯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은 힘들어집니까? 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 하나를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면 나의 삶이 평탄해지십니까? 라는 우리 이 질문 앞에서 본능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또 마음이자 또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고, 부모님께 순종한 자녀에게는 상이 주어지듯이 하나님께 순종한 식구에게도 은혜롭고 평탄한 길이 열려야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하늘 앞에 정성도 들였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참부모님의 뜻 앞에 조금이라도 더 정성 들이고 충성하고 싶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걸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무겁고 더 버거워지는 것 같이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기도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힘들어졌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은 힘들어집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위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보여줄 땅을 향해 걸어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먼저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한 설명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배에 오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해서 배에 올랐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자주 부딪히는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타라고 하셔서 탄 배인데 왜 풍랑을 만났는가?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한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고 사명을 붙들려고 했으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참부모의 뜻 앞에 조금이라도 더 충성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지쳐가는 몸과 두려워지는 마음과 점점 드러나는 한계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시 오시지 않습니다. 밤 사경, 오늘 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탔다면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풍랑과 싸웠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노를 젓고 몸은 지쳤을 것이며 마음은 두려웠을 것이고 자기 힘의 한계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보고 계셨다면서 왜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힘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배에 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겐 갈릴리 호수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터였고 그들은 풍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부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를 저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의지보다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노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 분담의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분담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버티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라는 뜻도 아닙니다. 책임 분담이란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심정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대신 믿을 수 없고 우리 대신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빼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제 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풍랑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 자기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진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사경의 자리에서 주님은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식의 미래를 놓고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염려하고 자식의 미래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걸어야 할 길을 전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실패할까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가 자기 발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성장할 수 없고 대신 책임 분담을 완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 눈물로 지켜보고 기도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것은 제자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모든 땅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자녀가 자기 책임 분담의 자리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스스로 걸어냈을 때 진정한 성장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해나 오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 시샘, 질투,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자녀에게 10을 주셨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어떤 자녀에게는 3을 주셨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참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해설위원을 아실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 고등학생의 고민을 상담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단짝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비슷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교회도 같이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의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저 친구에게는 잘 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다르고 속도와 시기가 다를 뿐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신 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이죠. 축구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아주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서도
참 사랑에는 양과 질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 똑같은 질, 똑같은 속도로 주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어떤 식구에게는 지금 당장 붙들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식구에게는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하며, 어떤 식구에게는 고난과 훈련처럼 그런 어려운 보이는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구에게는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식구에게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의 자리를 맡기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사랑은 비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식구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사랑입니다. 저는 새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랑이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그 수아랑 지윤이를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아에게는 계속 말을 걸어서 말을 많이 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말을 많이 배울 때니까 말을 많이 걸어서 말을 많이 하게 하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사모와 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셨고, 지훈이는 단 것을 많이 먹지 않게 지도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가 셋이면 부모는 새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큰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고, 둘째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고, 막내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다림이 사랑이고, 누구에게는 격려가 사랑이며, 누구에게는 훈련이 사랑이고, 누구에게는 안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정성의 자리를 맡기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많고 적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식구는 크게 쓰시고, 어떤 식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성을 쌓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식구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어떤 식구에게 조금 더 기다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 그 식구의 때와 자리와 상황을 헤아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족해서 식구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식구님들도 이 한 가지를 꼭 붙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하늘의 사랑은 비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사랑은 비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르게 주시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한 몸을 세우십니다. 누구에게는 10을 주어졌고 누구에게는 3이 주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3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늘 앞에 정성껏 응답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덜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책임 분담과 사랑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다르다고 사랑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권인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고 아직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고 좌표도 없고 도착 예정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얼마나 무모한 명령입니까? 고향을 떠나야 하고 친척을 떠나야 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데 목적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는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 자녀와 가정과 미래는 안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를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발걸음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바람 속에서, 낯선 땅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지도, 여기로 가면 된다는 명확한 지도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도를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을 주고받는 사랑의 상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이 여백이 있고 이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기에 여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서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늘 부모님과 나의 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랑의 서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맨종과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맹종, 순종, 복종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단어가 참 비슷하죠.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맹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 길에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분위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순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심정이 없고 뜻을 헤아림이 없으며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소원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에 한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이 올 줄 알고 배에 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이후에 대학청년회장이랑 얘기를 좀 상담을 했었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교회장님께서 최근에 MT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요청과 업무 상황 그리고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카톡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식구님들 힘드신가요? 힘들죠? 왜냐하면 교회장님 우리가 뻔히 각자의 삶과 생활 속에서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걸 아시는데 왜 계속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MT와 최근의 시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음을 느꼈다고 회개하고 체휼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맹종에서 순종으로 또 복종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오해도 하고 서운도 하고 불편도 하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또 교회장에 대한 심정과 사랑을 알게 되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순종이며 더 나아가 말씀의 의도와 심정, 사정, 소원을 헤아리는 것이 복종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처럼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결과를 다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 다 알 수 없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은 순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복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눌려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복종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알고 내 뜻을 하늘의 뜻 앞에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몰랐고 그런데 걷다 보니 하늘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 풍랑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고 내 믿음을 깊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순종은 복종으로 깊어집니다. 맹종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알고 내 뜻을 하늘의 뜻 앞에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하늘의 뜻을 모르면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만 보이고 풍랑은 실패로 보이고 막막함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픔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눈물이 눈물이 아닌 것이 아니며 풍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시는 고난이 아니고 하늘이 나를 외면하시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나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길이 되고 내 중심의 신앙을 하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신앙이 됩니다. 단순한 순종을 심정의 복종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바로 어떤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천성경의 신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 무엇입니까? 일시적 배분적인 영역이나 영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영계와 인간 세계의 조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위하고 투입하는 참사랑의 생활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영적 세계의 협력도 얻는 운동이 통일교회 운동입니다. 신령이 뭐라고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영계와 인간 세계가 조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은 신비한 경험, 신비한 계시, 신비한 느낌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것은 이 영계와 인간 세계가 조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신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만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눈으로만 보면 풍랑은 실패처럼 보이고 이성적인 계산으로 보면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왜 오해를 받습니까? 라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인간 세계 눈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 참 사랑을 중심하고 영계와 인간 세계가 함께 조화와 공명을 이루는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픔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아닌 것이 아니고 풍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뜻과 사정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풍랑이지요. 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함께 보면 그 풍랑 속에도 축복과 천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진감래의 신앙이고 이것이 지성감천의 신앙입니다. 쓴 시간이 지나면 단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지극한 정성과 눈물을 보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밤 사경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통일 원리로 말하면 이것이 탕감복귀의 노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너무 쉽게 탐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고난은 세상의 불의와 구조적인 아픔 때문에 오기도 하며 어떤 고난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탕감이야. 네가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은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난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버리는 자리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무너짐의 자리를 만남의 자리로 바꾸시고 막막함의 자리를 심정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탕감복귀란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기계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탕감복귀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걸으며 타락으로 인해 끊어졌던 심정의 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회복해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제 이 두 성경 내용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이 계십니까? 축복가정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고 참부원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으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삶이 더 쉬워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틀린 게 간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그 마음을 하늘 부모님께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은 앞에서는 그렇게 울어도 됩니다. 서운하다고 말해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좋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맹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종의 자리로 깊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맹종 같은 신앙으로 그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고난이 오면 원망만 남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뜻을 모르고 눈치로 걷는다면 풍랑이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면 풍랑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신앙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알게 되면 그 풍랑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만이 아니라 나를 하늘 앞에 더 깊이 세우는 노정이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오해를 받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감당해야 할 짐이 더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히 한다고 했나?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왜 순종의 길을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후회가 마음속에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이 우리의 보여줄 땅을 향한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순종이 복종으로 깊어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이 사명을 맡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는지, 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늘 부모님 왜 저입니까? 에서 하늘 부모님 제가 하늘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라고 바뀝니다.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에서 하늘 부모님 이 길 속에서도 제가 하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뀝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하늘 부모님 부족하지만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알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깊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점에서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식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무너질 수 있고 마음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으며 누구보다 애썼는데도 공동체의 아픔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참 어머님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1713년 천력 3월 18일 천안공 천일선정 입궁 기념 천일국 지도자 총회 폐회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 현현이 65주년을 맞는 오늘 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여서 송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입궁식을 하였습니다. 아주 또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너무도 어려웠고 광야노전을 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지나오면서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만 하는 독생년 참어머님의 입장은 한없이 하늘 부모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다 보니 식구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많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걸어오신 길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머님만큼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천일고 안착과 천왕공 천일성전 봉헌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고 그 누구보다 하늘 앞에 죄송하지 않을 만큼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아주. 그런데도 참 어머님께서는 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해서 송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팡팡 쏟아질 것 같은 심정으로 입궁식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서 있었는가? 저는 정말 식구님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내 안에 남아있는 변명과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채울한 하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내용이거나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닌데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안 좋거나 어려울 때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어려운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하늘의 심정이 체울되었냐면요. 차어머님께서 누구보다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늘 앞에 송구한 심정으로 서시는 참 부모님이신데 제가 무엇이기에 더 낮아지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말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100번 1000번이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부모의 심정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심정으로 서셨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송구한 심정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거의 참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있는 식구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앞에 누구보다 충성하셨지만 누구보다 송구한 심정으로 서시는 모습, 누구보다 책임을 다했지만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기다리심과 사정을 품으시는 참 어머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자녀, 인간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은 억지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과 소원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 하늘의 아픔을 보기 때문에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차어머님께서는 1913년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19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아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이 올 수 있고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무너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만 믿고 버틴다는 뜻이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끝까지 우긴다는 뜻도 아니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것이며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붙들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종을 넘어선 순종이고 그것이 순종을 넘어선 복종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은 힘들어집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은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풍랑은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 막막함은 하늘 부모님이 여러분의 길을 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늘 부모님을 진짜로 붙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순종하고 그러나 걷다 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풍랑을 지나며 하늘의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자리는 나를 복종의 심정으로 깊어지게 한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맹종하는 신앙이 되어서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 안 되고 분위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아는 복종의 심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섭섭함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떤 자녀에게 10을 주셨다고 더 사랑하시고 어떤 자녀에게 3을 주셨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면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알맞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허락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밤 사경의 침묵도 보여주지 않는 땅의 여백도 결국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고 싶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배에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바다 위에 위를 걸어오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 아직 땅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무너졌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받고 있습니까? 공동체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때 변명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공동체 아픔을 내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늘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짐의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 사경의 자리가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하늘 부모님과 나만의 사랑의 서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종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아는 복종의 심정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참 부모님과 아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전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일국 14년 철력 5월 21일 양력 2026년 7월 5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북부산교회 7월 첫째 주 성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7월 첫째 주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제 상반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봉헌해드리고 7월 첫째 주를 중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자 합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힘듦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하늘 부모님께 투정 부리며 하늘 부모님께 억울함과 서운함과 어려운 마음들을 고백했던 지난 날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은 계시는가? 하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늘 부모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도 했을 수도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그러하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풍랑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언제나 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 줄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나를 내려놓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이 오기까지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사 참 부모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언제나 그 길로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이 많으신 참 부모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의 걸어온 고생길과 풍랑과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무한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걸어가는 거리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함께 했지만 삶이 어렵고 참 부모님의 그 진리와 섭리와 방향을 잘 몰랐기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신앙길도 많은 세월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이 많으신 참 부모님, 부들부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이제는 오매불망 바라보고 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상속받아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며 더 아파하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넘나이다. 이제는 맹종과 순종을 넘어 복종의 신앙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참 부모님과 함께 닮아가서 책임지고 나아가는 천일국의 참정의 자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넘나이다. 오늘 식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 부정된 마음, 어려운 마음, 삿된 기운이 있다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당신의 심정과 사랑으로 기도로 다 날려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넘나이다. 오늘 부족한 소자를 세워서 다 헤아리지 못한 식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지 못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식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번 한 주도 따뜻한 사랑과 심정 속에 살아가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2016년 하반기를 승리로 봉헌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식구들에게 일률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심정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